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황명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이 준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본문은 시편 32편 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는 것들은 사실 누군가의 희생과 투쟁의 선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 싸운 한국전쟁의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신 분들의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자유와 생명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과 역사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504년 전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는 이 신앙의 진리와 자유를 가져다준 희생과 투쟁의 불시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은 당시 로마 카톨릭에 만연히 퍼졌던 돈으로 죄의 형벌을 감해준다는 이 면벌부 혹은 면죄부라고 하는 그 판매와 또 교황의 사죄 권위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학자이자 수도자였던 이 한 사람의 신학적인 견해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중세 시대의 막강한 권력과 그 권위를 가진 교황과 사상에 목숨을 내어 걸었던 투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불씨가 되어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상 큰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사상들을 우리가 설교와 성역 공부를 통해서 고백하는 소위 말하는 5가지 솔라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자유와 생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신앙인들의 그 희생과 투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불꽃을 피운 리 루터는 로마 카톨릭 사상과 문화 아래 늘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열심히 고행과 예식을 하더라도 자유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신자들에게 죄사함의 방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고해성사와 보속으로 해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고 또 이 사제가 그 죄의 값으로 기도하고 선행과 헌금 등으로 대신하라고 할 때 그것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죄를 사해주는 것 같았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양심에 솔직했던 이 루터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루터가 고민 속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찾은 해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과 의에 대해 말할 때 인용한 구절이었습니다. 루터도 오랜 성경 공부와 묵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하게 되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이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시작한 근원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성경 연구와 기도 및 투쟁을 통해 찾은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하나씩 보면서 이 신앙의 기초와 고백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도
동일한 이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이 말뜻은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가 없는 신앙과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목적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공사하는 것을 보면 알지만 먼저 하는 것이 기초 작업입니다. 탄탄하게 그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벽이 올라가고 기둥이 올라가고 지붕이 세워집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 하더라도 그 높이를 버틸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있으면 그런 높은 빌딩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자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그 말씀의 효력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적용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것이 아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권리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신도들을 가르치는 사제들조차도 상당수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저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가르쳐온 교회의 전통을 들은 그대로, 그냥 습득한 그대로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멀어져 버린 전통, 교회의 기득권, 즉 교황의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무지했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전통과 유대 기득권의 세력이 가르쳤던 것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신앙의 기초를 바로잡는 회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변질되고 사라져버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교황과 전통의 권위로부터 다시 찾아온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몇 가지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바른 가르침입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루터가 처음부터 이 타락한 중세교회를 내가 어떻게 혁명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심하고 싸웠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은 가면 갈수록 성경의 가르침과 멀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전해주신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창세기부터 읽어내려가면서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해설서라든지 다른 참고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성경만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 은혜를 받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디에서 확신하고 찾아야 됩니까? 바로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의 권리와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구하기도 어려웠었고 또 라틴어로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감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교회가 허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권리와 자유가 그들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을 외치던 이 종교개혁자들 통해서 성경은 각기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고 또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쉽게 여러 가지 해설서들을 통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요한 인물인 루터도 평생 그가 힘썼던 것은 바로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해설서들을 집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 전설로 들려지는 것이 그가 성경 번역을 열심히 할 때에 마귀에게 임금병을 던졌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을 썼고, 또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모든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어낸 정말 그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지만 성경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는 요즘에는 좀 덜 그러겠지만 이사를 갈 때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무속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죠.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를 성경의 문자에서 찾는 그런 미신적인 내용으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믿기에 필요한 내용, 또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알게 되면 작은 것 하나하나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권위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간혹 어떤 분들은 성경만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고집하시면서 기존 교회의 질서나 이 사회의 법을 너무나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와 또 국가 및 사회의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물론 이 모든 권위는 항상 무엇에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로 성경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이라고 편협된 해석으로 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러한 권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이 오직 성경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자 우리 신앙에 흔들릴 수 없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그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됨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가이드이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경만이 나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솔라는 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경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인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의 죄사함의 희생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다른 이는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거나 그분의 구속사역에 다른 누구도 하나도 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내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큰 의심 없이 교회에 다니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이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제도로 채우려는 것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카톨릭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면 베드로 및 수많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농경 사회에서 자신들의 농사와 삶을 위해서 태양신도 만들고 비 내리는 신도 만들고 다산의 신, 무슨 신 수많은 신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관련된 여러 개로 만들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졌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상을 주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교회가 죄사함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고해성사와 보속이라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만이 완전하고 효력이 있고 영원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듯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유일한 길임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세 교회는 또한 오늘날의 잘못된 가르침들은 왜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눈에 보이게 쉽게 그들이 그런 가르침들을 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나 어떤 이 보속의 행위들은 사람의 눈앞에 드러납니다. 성경을 알고 양심에 솔직해지면 결코 이런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이런 것으로 우리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의 시대에는 보속이라는 죄사함의 행위가 결국 돈으로 사고 파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세교회는 심지어 죽은 사람들조차도 살아있는 가족의 돈으로 형벌을 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얼마를 내야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죄는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요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한국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의 목숨의 값을 1억으로 칩니다. 한 10만 불이 좀 안 되는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쟁취하려고 너도 나도 인간됨을 상실하고 경쟁을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말한 이 면벌부와 논리는 그럴싸한 말과 또한 거짓 안도감으로 위정한 돈의 게임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한 영혼을 동전 한 잎으로 구한다는 가르침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의 값은 얼마입니까? 내 죄를 다 지불하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그것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삶으로 또 십자가로 지불하신 그 생명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살리실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또 굳건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 특별히 그것을 돈으로 채우려는 그런 생각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참된 자유와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또 중세교회의 이 사람들처럼 다른 제사를 찾게 되고 물질들의 행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끊임없는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밖에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이 자유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창세전부터 변하시지 않는 그 뜻에 따라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 속에 있는 어떤 것, 행위, 성품, 노력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해서 그것을 전제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99.9%가 아니라 100%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어느 한 부분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에 우리의 도움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중세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었고 교황의 은혜가 이야기되었습니다. 때때로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도 간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행위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되면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바로 교회와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고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플러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알게 되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루터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사가 된 이후에 착실한 사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가르친 고행과 또 예식에 열심으로 참여했고 그래서 불과 10년도 안 되어서 한 수도원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에 그 루터는 더욱더 철저한 자신의 그 고행과 그런 자신을 얼가매는 그런 삶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 중에 성경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이 이 시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그 은혜 앞에 루터는 무릎을 꿇었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과 삶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해야, 거룩하게 살아야 확신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하나 둘 제한적이게 되고 또 막혀질 때 우리가 내뱉었던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고백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 주어진 선물이자 또 행복의 열쇠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칭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판에서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땅땅땅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행위로 이 의로움을 취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행을 하고 교황과 교회가 제정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겉으로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행위로 겉으로 의로운 척해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까지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우리의 의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의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믿음도 있지만 또 다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상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노력으로 혹은 어떤 이들은 지식과 깨달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원리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원리는 어디의 원리입니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부와 지위와 사람조차도 돈과 또 노력으로 또 지식으로 그것을 얻으려 합니다.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 아니라 돈과 노력과 지식으로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살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와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더욱 확실해집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처럼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돈과 노력, 지식,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은 오직 믿음,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가리키게 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또 들에 핀 작은 풀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갈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져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게 되면 심판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신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다 내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려면 반드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이뤄놓은 큰 제국을 바라보면서 우쭐해져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말이 입에 떨어지기 전에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그런 장면이 기록된 것이 나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한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적할 만한 그런 상대가 없는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돌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대가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누가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즉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구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공로와 영광은 누구만이 가지고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말씀이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쩌면 이게 보이지 않게 또는 때때로는 눈에 띄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점점 더 몰고 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극을 보면 옛날에 이제 백성들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밥 한 톨 먹으면서 그에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에게. 이 모든 것이 임금의 은덕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요즘은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잠을 자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덕입니까? 다 내 덕이죠, 내 덕.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번 것, 다 내 것이고 내 영광이고 내 덕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개인주의, 성공주의는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더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보고 겪더라도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내가 잘 먹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혹 시련이 찾아오고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질 수 있는,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세요? 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그 형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러한 말로 서로에게 대할 때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함을 받고 오직 은혜로 죄가 가려진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 수많은 희생과 투쟁으로 주어진 이 아름답고 값진 이 선물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하고 또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